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배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열매 늘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참 은혜와 사랑과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높이 나의 오성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으로 주어진 시간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으로 저희들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 용서하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활에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며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향한 예배 되게 하시며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형식적인 모임의 교회가 아닌 진정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지체들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옵시고 겸손과 주님의 지혜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닮고 순종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넓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도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용기 또한 주셔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두려울수록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옵시며 목표가 있어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주위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마대용 목사님, 매일 세임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옵시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만져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늘 동일한 광고지만 그래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별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고 또 혹 몸이 좋지 않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길 바라고, 가능한 주일 예배, 우리 본당 예배가 우리 구역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함께 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주 앞에서 교회도 살피고 주께서 주신 사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사항 5가지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중에 교회 방문하신 분들 이 5가지 사항들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세금 신고를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서 발송 안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또 의뢰하시면 재정부에서 민첩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영혼 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의 영혼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메말라 가지 않도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늘 돈독하고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영혼이 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혼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사명을 다하시고 물질을 드려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사 더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4, 12 through 17. Matthew chapter 4, 12 through 17. Let's read. When Jesus heard that John had been put in prison, he withdrew to Galilee. Leaving Nazareth, he went and lived in Capernaum, which was by the lake in the area of Zebulun and Naphtali, to fulfill what was said through the prophet Isaiah. Land of Zebulun and land of Naphtali,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living in the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very important message. What is that? Look at verse 17. Jesus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It is so important because it was the first message of Jesus Christ. Actually, Jesus preached a lot of messages in his life. Among them, Jesus selected one sentence and preached it at first. This message is the main theme of his message. So today, let's see the meaning of the message and let's find how we'll have to do. In today's Bible, the Bible announced us where Jesus lived. Look at verse 12 through 13. When Jesus heard that John had been put in prison, he withdrew to Galilee. Leaving Nazareth, he went and lived in Capernaum, which was by the lake in the area of Zebulun and Naphtali. In these verses, we can find that Jesus moved from Nazareth to Capernaum. Actually, Nazareth is the hometown of Jesus, but Jesus moved to Capernaum. Why did Jesus move to the region? Verse 14 explains the reason. Look at verse 14. It's to fulfill what was said through the prophet Isaiah. The prophet Isaiah said that land of Zebulun and land of Naphtali, the way over the sea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liv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The prophet Isaiah already predicted about the true light, which is the Messiah. It is the will of God to shine the light to the Gentile. Jesus knew the prophecy, and then, as the Messiah, Jesus moved to the land to fulfill the prophecy. In a word, Jesus moved the location to fulfill the will of God. In this point, we should know that Jesus always lived for God, not for himself.
You may know 3 temptations in the wilderness. When the devil tempted Jesus, Jesus always answered, "No, it is not the will of God, because it is written." And Jesus said about the Bible, Jesus always think the will of God and then take action. In similar way, Jesus preached the first messag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What is the message? Look at verse 17.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Why did Jesus preach this message at first? Because this message is so important to Israel and all of Christians. It is the most urgent message. God really wants Israel to repent and come into true light. As well as Israel, God also wants us to repent. If so, what is repentance? Why should we repent? What will happen after coming the kingdom of heaven? If we do not repent, what will happen? For finding these answers, it is a good method to see the message of John the Baptist. Actually, the message is similar with the message of John the Baptist. Matthew chapter 3 verse 2. John the Baptist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His message and Jesus' message is almost the same. John the Baptist explained why people should repent. He said in Matthew chapter 3 verse 10,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And he said, "The Messiah will come soon, and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gathering his wheat into the barn, and burning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John the Baptist showed what will happen in the last day. If the kingdom of heaven come to us, it is the time of judgment. If someone do not repent, they will go to unquenchable fire. If others repent, they will go into the barn, where is the heaven. On this point, Jesus also said the same message. Therefore, the message of Jesus is the urgent message to make Israel repent, to become the people of God. In the same way, this message is for you and for us. We also need to listen to this message, and we must repent according to this message. Look at these ages. These ages is so similar with the last day in the Bible. Jesus already predicted about the sign of the last days. One day, disciples asked Jesus,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s?" At the time, Jesus answered in Matthew 24, verse 6 through 12. Jesus said,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Christians will be persecuted and put to death. At the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deceive many people. Because of the increase of weak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Look at these ages. It is so similar with the Jesus prediction about the last day. Therefore, we should wake up and we should repent. If so, what is repentance? Repentance is to return to God, changing direction to God.
Let's imagine the scene which we walk along the road. Someone can walk toward God, but others can walk toward the world. Focus on the direction. If we walk toward God, we should listen to today's message. Repent. In other words, we should change our direction to God. How? In the Bible, God shows us what to do. God already revealed His will in the Bible. So what should we do? By reading the Bible, we should try to know the will of God. And after knowing the will of God, just obey. It is the only way. If so, what is the will of God to us? The Bible shows us, in today's Bible, God wants to show Jesus as the true light in the Gentile region, where is in darkness. Through Jesus, God wants to save people. In the same way, God wants to save us through Jesus Christ. So we should believe in Jesus Christ. It is the will of God. Therefore, let's believe in Jesus as the Messiah and our Savior. And let's follow to Jesus. Let's live according to the message of the Bible and Jesus. If so, we can see the true light. We can live in the true light. And eventually, we will go to the kingdom of heaven.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마동익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30절과 관련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진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우리의 선포대로 이 팬데믹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시리즈, 믿음의 삶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의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축복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정복해야 할 그들의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구조를 볼 때 당시 여리고 성은 당시에 존재했던 가나안 땅의 성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다른 성과 다르게 외벽이 따로 있고 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의 군사들과 여리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벽이 있었습니다. 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 외벽과 내벽 모두 이 성벽이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견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여리고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서 친밀하게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또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만한 상식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달랐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종종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잊지 않는 말씀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식을 내려놓고 또 내게 익숙해 있었던 또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좋다고 하는 그 상식, 그 나의 삶의 방식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에도 그리고 또 내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내 삶의 중요한 모든 순간에서도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신앙은 때로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내 사고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충돌합니다. 내 삶의 방식과도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그 삶의 방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까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라라는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라. 그런데 단순히 돌라고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리고를 돌되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그 벗개 앞에서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돌라고 말씀합니다. 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되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했을 때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정말 소중한 것,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신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그 간구를 쉽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와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인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사항인데 내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을 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고 열심히 섬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합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추한 욕심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도 모르고 기다림도 모르고 작은 것의 소중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내라는 단어를 허락하십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 인내 속에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를 잘 아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곳은 겨울이 아닌 이상 낮에는 태양빛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태양 아래로 나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벗개를 메라고 합니다. 또 불지도 않을 나팔을 들고서 나오라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돌자고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계속 돌게만 만드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그 거리가 약 4km, 우리 마일로 따진다면 2.4마일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걸었던 거리는 28km, 17마일 정도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특별히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걷는 것은 더더욱 힘든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긴 거리를 행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하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그 다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어떤 설교자 분이 이 부분 너희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봉쇄시키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 성서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습으로 보아 그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었더라면 아마 그 중에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짓을 그만하고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자 그와 코드가 평소에 잘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속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아, 우리가 지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만 돌아갑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서 다수가 그 말에 호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던 여호수아와 신실한 백성들은 힘이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침체되었을 것이다. 결국 여리고는 그들에게 영원히 난공불락의 성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바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만한 말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기 힘든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 장애물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들은 보면 대부분 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때인데, 그 시점인데, 그때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장애물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할 바, 내가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우연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혹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삶이 어려워졌다 했을 때 우연히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 매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 시점에 내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오히려 기도하는 말,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뭡니까? 그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시되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여리고성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리고성을 극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극복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자리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속히 무너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과 같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위치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대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소유에
공급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날마다 만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그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감사 위에 기름을 부으사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삶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시며 또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 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그 드린 물질 위에 기름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길 바라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의 지혜를 통한 계산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음을 내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여리고 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